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한 사람 개인이든 또는 가족이든 가문이든 민족이든 교회든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날도 많은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또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붙들려서 연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부흥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 기록된 지가 2000년이 지금 다 되는데도 아직도 이 성경 구절에 매달려 갖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걸 보면 대단한 말씀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지난 10월 10일이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된 날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난 42년 역사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내가 내년에 10월에 설교를 한번 기념주일 설교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0월 10일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의 주일을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회에다가 후임 목사 2대 담임 목사가 빨리 결정이 되면 나하고 둘이 같이 1년 가까이 좀 사역을 하다가 서로 새 목사님도 적응을 잘하고 교인들도 이렇게 좀 익어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물러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면 내가 내년에 아마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설교를 안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못 할 수도 있다 싶어서 이제 어제 행사로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이제 대신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광고도 했는데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일부 예배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가 좀 늦게 끝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2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1982년 중앙교회를 출석하던 고월출 오원영 송정술 도문기 장로님을 비롯한 41명이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완도극장 건너편에 있는 군내리 822-1번지 48평 미역공장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완도읍에서,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완도읍에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완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2, 3년?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개척한 교회가 완도 시온교회, 그다음에 선마을교회, 완도읍교회가 조금 더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거기도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완도 장로교회, 그리고 이제 충만교회, 거기도 우리보다 조금 늦게 감리교회죠. 지금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충만교회를 안 하고 뭐라간. 그리고 또 그대로도 교회가 이제 읍에 몇 개가 생겼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보고 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회 100개 개척하면 한 교회가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성공률이 1%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이만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뭐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진짜 의례적인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조금 더듬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개인 전도에 눈을 떴어요. 물론 창립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의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이 영혼 구원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전도가 죽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굳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교회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지고 세례를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1993년도에 창립하고 11년 뒤에 제1회 여리고 전도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도작전을 할 때에 많이 등록을 하면 그 7주 동안에 300명 가까이도 등록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7주 동안에 어떻게 이 시골에서 300명이 교회를 등록을 합니까?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작년 말까지 41년 동안에 이 예배당에서 세례 1266명, 입교 130명, 유아세례 빼고,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청해요양원하고 성곽노인복지센터에서 183명 해가지고 총 157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 작년 1000명 모이는 교회도 1년에 세례 50명 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2007년 9월 12일 우리 교단 92회 총회에서, 내가 총대를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송정술 장로님이 총회 가셔갖고 그 총회 석상에서 우리 교회가 표창을 받은 거예요. 총회 표창을. 근데 내가 관심이 없어갖고 그 표창장을 지금 어디다 뒀는가를 모르겠네. 지금 사무실에 내 방에가 있는가 없는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다른 교회 전도훈련까지 다녔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전도하러 오셨다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교회 설립 3개월 후인 1983년 1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년 적어야 1억, 많으면 2억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나는 교회 전문가입니다. 목회 전문가고 교회 전문가죠, 내가.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개척은 시작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부흥을 시키셨나, 키워주셨나, 내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래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석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리그 교회가야 개척해 갖고 그 다음에부터 선교를 시작했지 않냐? 그리고 어려워도 리그는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빚이 47억인데 그때도 선교비 1원도 안 줄이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매년, 나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빚이 47억인데 한 사람도 당일 때 나한테 목사님 선교비 조카 줄여갖고 빚 갚고 그 다음에 선교 조카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물론 부족하기는 해요. 좀 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레벨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가장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개척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두룩박작한데 이만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에 눈뜨고 선교에 눈뜨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셔갖고 이렇게 우리를 복주시고 키워주셨는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외국에도 많이 나가면서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견학 나도 많이 갔어요 외국에. 그런데 이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년 10월에 물러나면 내 후임이 잘하기를 바라지만, 아니 내가 43년 목회하고 물러나는데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다른 마음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잘 되겠죠. 근데 잘 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교회는 별것 없어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면 교회는 됩니다. 대답을 안 해. 대답을 뭐더라 여기 가서 안 걷어 시방.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면 그 교회는 됩니다. 되죠. 그래서 내가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목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개인 전도와 해외 선교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평신도 사역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내가 우리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그 책에다도 썼지만, 요새 내 책을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사서 본다네요. 그리고 교수들이 추천했다고 그래갖고 글을 여러 군데에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들이 감명을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단 1년도 평신도가 교회 중심에 서본 적이 없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내가 쓴 글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사실이거든. 근데 자기들이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탤런트, 은사,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왜 주셨냐고. 이걸 활용해 갖고 너 멋지게 좀 살아봐라 이래 주신 건데,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목사위에서 예수 믿습니까? 전부 자기 군 받고 자기 복 받고 하늘나라 상 받고 자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늘나라가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만의 탤런트, 은사, 재능, 이것을 빨리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활용을 하면 그때부터 삶의 보람도 있고 결과도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아니 자기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했는데, 성경을 좀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은사를 찾아서 뛰어야죠. 아니 여러분, 목사와 교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답니까? 못한뒤 우리 교회를 전국에서 1470교회가 견학을 왜 옵니까? 매일 없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언론이 뭐 쓸 것이 없어갖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100군데 넘게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박사 코스가 박사원이 2개가 있어요. 목회학 박사원이 있고 신학 박사원이 있는데 내가 거기 다음 주에 목회학 박사원에 강의 나가고 그 다음 주인가 내가 신학 박사원에 강의 나갑니다. 기적이 하나 또 일어났어요. 내가 11월에 광신대학교 강의 나갑니다. 그건 합성측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러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안 부릅니다. 우리가 신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광신대학교 나보다 강의를 오래. 이건 기적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평신도가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거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중심에 서봐라. 중심에. 너도 주역을 해봐라. 주연배우를 해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우리 장로님 쪽에는 그 오해를 해가지고 또 목사님 한번 안 나와보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일부러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그 유명한 성탄 케이크 전달을 할 때 벌써 20년도 넘었지 아마. 근데 그때 군수, 서장, 교육장, 농협장, 수협장 이 사람들한테 대형 케이크를 특별 주문해갖고 전달했잖아요. 나는 거기 안 갔어. 우리 장학금 전달하고 구제비 전달하고 이런 데 나는 안 가잖아요. 왜? 평신도들이 중심에 서갖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봐야지. 전부 얼굴 내는 건 목사 저 혼자 다 하고 평신도들이 심부름만 하고 종노릇같이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겠냐고. 그게 나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나는 얼굴 안 내고 가능하면 전부 다 교인들 보내고 교인들 알아서 하라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왜? 교인들도 자기 재능을 따라서 은사대로 중심에 서가지고 주연배우를 해봐야지. 이게 평신도 사역입니다. 물론 평신도 사역을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구만. 저렇게 씨알데기 없이 맨날 일만 시키고 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복가된다고. 이런 교인들도 알아. 내가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교회의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평신도 사역이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게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이 은사사역, 재능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복지사역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책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 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사역을 하면 주민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복지와 구제사역을 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복지사역하고 사회선교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본질적인 사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 이질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게 교회 창립하고 11년 반 뒤에 1994년 3월
1994년 3월에 어린이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복지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10여 개의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이 복지기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250명이 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연구 대상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250명이 넘는 교회가 10개도 안 됩니다. 그게 연구 대상이죠. 놀래요. 어떻게 그 완도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결국은 이게 나는 뭐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그런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잘 자란 사고에 어찌 하나도 없겠습니까마는 큰 사고, 문제가 될 만한 사고는 우리 하나도 아직 없잖아요. 이렇게 복지기관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해도. 이게 은혜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10% 정도는 내가 하는 목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그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내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정우겸 목사가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몇 권? 아니 그건 어째 말 안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몇 권? 39권, 39권. 그 중에 예언서가 몇 권? 17권. 반이 조금 안 됩니다. 어마무시한 분량이에요.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입니다. 그럼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세상이 돌아가야지 하나님 눈밖에 날짓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 갖고는 살아남을 사람도 단체도 나라도 민족도 없다. 그게 예언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게 예언서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서야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외쳐서 바르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장흥 출신의 한승원 작가의 딸 한강 씨가 나이가 51든가 4시든가 하여튼 50은 좀 넘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다 그래갖고 지금 막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한강 씨의 작품은 여러분 그 진짜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외국의 다른 나라 말로 27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갖고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27개국어로 번역돼서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매일 걷는 책을 뭐 별것도 없는 내용을 27개국에서 돈 퍼들여 갖고 번역하겠습니까? 출판하겠습니까? 이미 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근데 박근혜 때부터 한강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학교에서 못 읽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냐? 5.18을 주제로 소설을 쓰고 제주 4.3을 주제로 책을 쓰고 하니까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지. 참 슬픈 나라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드러내가지고 거론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겠는가,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지, 넘어가자 덮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무시했고, 노벨상 받으니까 이제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이게 뭐냐면 사회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한강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구석에도 어디 내가 그걸 느낌을 못 받았어. 아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사 아픔을 치유는 해야 되는데, 한강 씨가 책에서 거론한 여러 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복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다른 건 아무 누가 죽든 자빠지든 애기들이 뭐 어디에서 애기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교회 다닌 사람보다 사실은 그 사람이 훨씬 나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80년대 이점에 자간해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정보 이계장은 하는 일이 주일날 그 사람들 말로 일요일에 공일날 쉬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설교 녹음하는 것이 경찰서 정보 이계장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은 잘 알 거예요. 그 당시 서모 계장이 예배 때마다 저녁 예배까지 와서 내 설교 녹음해가고 그랬어. 뭐 또 정부 막 조수는가 해가지고. 나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못 오던 시절에 우리 교회라도 나서서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있어서 앞장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인상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까지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다. 6번째, 정우겸 목사 부부의 쓰임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82년 11월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내가 완도 이제 왔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래.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온 목사님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이게 왜 왔느냐니까 이 교회 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일지라는 걸 썼어.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30명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 물어봤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뽑았어, 선택했어? 그러니까 송장님이랑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 목사님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성깔이 있어가지고 한성기를 한다 갑디다. 우리는 시방 얼른 예배당도 취소해야 되고, 그때는 우리 중앙교회가 사실 상당히 관계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하고 중앙교회보다 더 커져야 되겠는데 그 사람만 줘갖고 어떻게 교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성깔이 딱 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많이 웃었어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왔는데, 방금 이렇게 말씀했던 5가지 외에도 몇 가지 목회 정책을 제가 원칙을 정했는데, 첫째는 예산주의를 도입했습니다. 목사도 예산에 없는 것은 돈 쓸 수 없다. 철저한 예산주의를 도입해서 그렇게 정착을 시켰고, 당회하고 재직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재직에 참석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 이진숙 권사님, 정명진 권사님 둘밖에 아마 여기는 없네요. 어디 혹시 기억난가 한번 더듬어 보시죠. 내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당에는 보통 오면은 3시간에서 5시간 했고, 재직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때 했어. 한 3년 동안. 기억나요? 재직회를 3시간 4시간 했다니까. 그래도 한 번도 내가 제지 안 시켰습니다. 그만하시라든가 그냥 다 내가 받았어요.
민주적으로 좀 해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언론을 보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11월에 부임해갖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내 앞에서 하세요. 100% 내가 이거 보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도 안 하고 뒤에서 뒤총질하면 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내가 바로 저주를 퍼붓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엄청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한테 뭔 말이 됐든지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라. 언론을 열어줬죠. 네 번째는 목회는 해보니까 목사와 교인 간의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으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어요. 몇 가지 있죠. 얘가 그 당시에 참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83년, 4년, 5년 그 시절에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때 나도 가난했고 교인들도 가난했고 그 시절에 교인들 생일 되면 내가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은 내가 안 빼고 생일 찾아서 허다못해 뭐 가난하니까 비싼 거 못 사고 왔고 허다못해 양말 한 컬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생일 축하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것도 5년 이상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특히 내가 돈에 깨끗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딱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하고 한 1년 정도나 돼갔는데 우리 신학교 동창들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아직 그 동창회 부부 모임을 한 번도 못 했다고. 왜 못 했냐 그러니까 아이 뭐 돈도 없고 누가 밥이라도 좀 사고 잠이라도 재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다들 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완도가 좀 거리가 멀어서 문제는 있다마는 완도로 온나. 그러면 내가 전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게. 그러고 해서 완도에서 동창회를 신학교 동기들 동창 부부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꿈틀 지어갖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 광고하면서 예배 드릴 때 내일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온 거고 놀라지 마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날 주일 오후에 고을줄 장로님이 봉투란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대요. 목사님 내일 목사님들 모인다는데 그걸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냥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겠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돈을 300만 원으로 교회에서 지출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이 아니고 20 몇 년 전에는 3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고장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비에 보태 쓰라고. 그래서 나보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 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미안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참 고마운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고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진짜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마음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근데 돈은 못 받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동창 모임이지 교회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임이. 이 돈 나는 못 받습니다. 30분 정도를 실갱이를 하다가 내가 이겼어요. 그래도 고장님 그냥 봉투 그냥 갖고 가셨어. 나 안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돈에 대해서는 일단 누구도 나한테 1도 시비 건 사람이 없었어.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몇 건 있었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돈에 깨끗하면 이미지는 좋아져요. 우리 집사람이 오지랖이 솔찬히 넓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렵다 그러면 자진해서 가가지고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갖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빌려다가 갖다가 주네. 강미옥 사건이 우리 참 아픈 사건 있잖아요. 나는 몰랐어. 우리 집사람이 강미옥을 불렀대요. 교인들한테 돈 빌린 거 있냐? 있대요. 얼마냐? 얼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 기억이 맞으면 2,700인데 집사람이 또 마이너스 카드 빼갖고
이놈 갖고 딱 교인들한테 빌리면 딱 갚아라.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하고 집사람이 교인들한테 주거나 빌려준 돈이 2억은 안 넘은 것 같고 1억은 훨씬 넘습니다. 그중에 받은 돈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나도 돈 모았으면 나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었겠죠. 지금같이 거지같이는 안 살겠죠. 아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 사는데 나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리고는 또 사택을 개방해서 누가 어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24시간 사택을 개방해서, 물론 그렇게 암만 해봐야 1년에 한 번도 10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개방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압니다. 성깔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목사 깜냥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맹거시고 이 교회 보내셔갖고 이만큼 교회가 되게 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가 행사를 총 임직 행사를 19번을 했더라고. 이렇게 쭉 요람을 내가 정리해 봤더니 항존직을 191명을 임직을 했고 명예직을 62명을 추대해 가지고 253명의 항존직분자가 있고 은퇴를 21명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전라남도 30개 읍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걸 뭐라고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성경공부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셨지, 그걸 우리가 한 겁니까? 100%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라면 안 하기로 작심하고 왔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는 담임 목사의 아름다운 은퇴이고 또 하나는 2대 담임 목사의 청빙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 은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도 아름답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석에서 몇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나한테 집을 줄랑가 안 줄랑가는 모르겠다마는 만약에 나한테 은퇴하고 살 집을 준다 하면 나는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내 개인 재산으로 안 하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서 나하고 집사람 둘 다 하나님께 가면 그 다음에 그 재산, 집은 교회가 알아서 뭐 팔든지 뭐 어떻게 쓰든지 그건 알아서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당회 때 내가 이 얘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산으로 안 하고 교회 거를 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재산 욕심이 1도 없다. 그러면 내가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앞으로 등기를 해갖고 교회 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걸림돌도 있었어요. 내가 완도 살다가 마음이 변했는지 사정이 생겨갖고 내가 다른 도로 이사 가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교회 거니까 내가 팔아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다른 도로 이사 가려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이런 걱정도 있었고, 나는 은퇴하고 나서 꿈이 경치 좋은 곳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아무나 편하게 와서 차 한잔하고 음악 듣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꿈인데 지금 교회 형편이요. 아직 빚이 한 4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은퇴하는데 들어간 돈은 다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됩니다. 이미 교회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인데 공동의회에서는 나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5억 범위 내에서 땅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뭐 어쩌든지 알아서 해라. 5억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고 은퇴 후에 생활비도 준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내 입장에서는 한없이 감사한데 내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5억짜리 땅 사서 집 지으고 5억짜리 되면 그건 내가 가지면 되잖아요. 내가 주라고 땅 여러분이 나보다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 중에 5억이 굴러 들어왔는데 나 안 받겠습니다. 그러고 발로 차본 적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오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교회에서 집을 주면 교회 이름으로 등기해서 죽으면 끝나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것이 첫 번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5억을 포기한 거예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기로 작심하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월 생활비도 교회에서 준다는데 물론 생활비는 있어야 사니까 받겠습니다. 근데 준다고 한 거 다 받지는 않고 일단 좀 줄여서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굳이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원로 목사 추대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원로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면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면 성광교회 교인이에요. 투표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원로 목사는 당연히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10년 전부터 나는 오늘 은퇴하면 내일 새벽기도부터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왜?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후임 목사가 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오겠다 이랬습니다. 원로 목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출석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은퇴가 아름다운 은퇴가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 지금 강단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한쪽만 해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깔끔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양쪽이 마음이 맞아야 아름다운 은퇴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그냥 내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대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당회에다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는 내가 간섭하겠다. 누구를 할 것인가 개인 문제는 절대 간섭 안 하겠다. 내가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개인적으로 후임 목사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추천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기 쉽기 때문에요.
교인들 중에서 이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추천해 갖고 그런 사람이 서너 명 된다 하면 자연히 교인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겠죠. 누가 좋겠네. 그러면 교회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추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추천 안 하고. 청빙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때 그대로 하고, 청빙위원회에서 2명이 됐든 우리는 모릅니다. 2명이 될지 3명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정리해서 당에 보고하고 공동의회 내놓으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투표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넘어가서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오늘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이 한 말씀들이 모두가 뭔 내용이냐면,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지나온 42년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하게 됐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42년 동안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 의지해야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머리 써갖고 머리 굴려갖고 막 깨를 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42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게 맞다면 앞으로 2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앞으로 교회가 계속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만 간구하고 은혜를 따라가야 이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교회 전문가이고 목회 전문가인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밖에는 우리 42년 역사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끝까지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